이제 3번 연단에 대해서 3번입니다. 각각의 경우에 연단을 대처하는 방법들, 연단 말을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일반 읽기의 경우와 소리내어 읽기의 경우에 연단을 받을 때 어떻게 대처하며 또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같은 연단에 대하여 같은 연단, 각각의 집단의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이나 반응은 무엇인가 등을 알아봅니다. 어떻게 하나 보는 거예요. 일반 읽기와 소리내어 읽기의 경우 모두 연단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단축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연단 빨리 끝낼 수 있나? 그랬더니 모든 성도들은 연단이 생기면 성경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믿음 안에서 성경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나 실제로 연단 드러남의 과정에서 어떻게 대처하였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두 집단 사이에 성경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이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그러니까 연단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성경적으로 해결할 거다. 그렇게 했어요. 그럼 실제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달랐다는 거예요. 밑에 도표를 보면 봅니다. 심하게 드러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일반 읽기는 가장 많은 게 뭐냐면 더 열심히 기도한다. 맞죠? 그 두 번째, 생각을 바꾼다. 뭐 금식하는 데 쭉 있어요. 근데 성경 소리내어 읽는 경우는 연단 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가장 많은 게 뭐예요? 성경을 더 읽는다. 두 번째가 생각을 바꾼다. 쭉 답 살펴봅니다. 더 열심히 기도한다 에서부터 일반 읽기 쭉 나가는데 소리내어 읽기는 성경 많이 읽고 예배 더 열심히 참석하고 금식 별로 안 하고 열심히 섬긴다. 그러니까 일반 읽기는 기도하고 금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소리내어 읽기는 성경을 더 많이 읽고 생각을 바꾸고 열심히 섬기고 예배도 열심히 참석한다. 이게 약간씩 달라요. 그러니까 일반 읽기는 문제 생기면 주로 뭐해? 기도해. 근데 실제로 기도도 해결되지만 연단을 엄청 많이 받고 힘들면 기도도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기도가 그 기도예요. 열심히 하는데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다 뭐라 그래? 기도하라 그래. 목사님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세요. 아니 기도는 그 기도가 그 기도예요. 거의 해결이 안 돼. 또 기도 안 했어요? 했거든.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필요한데 그게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면 감사합니다 얘기하는 건데 실제 소리내어 읽는 경우에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도표와 같이 일반 읽기의 경우에는 더 열심히 기도하고 20% 성경을 더 읽고 금식하는데 즉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생각과 행동을 집중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제 해결하려고 집중하는데 그러나 소리내어 읽기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성경을 더 읽으면서 성경 더 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리내어 읽기는 일반 읽기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어요. 그런데 더 읽는 거예요. 예배에 더 열심히 참석하고 더 열심히 섬기고 기도하고 즉 그들에게도 문제 해결이 급하겠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문제에만 급급해하지는 않는 듯하다. 즉 일반 읽기의 경우에는 성경 읽기보다는 기도가 많고 금식이 많은데 소리내어 읽기의 경우에는 성경 읽기 이외에 예배와 섬김이라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더 믿음을 하는 것이고 전공법으로 봐요. 문제 생겼다 어떻게? 문제 해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 해결됩니다. 많은 문제가 열왕기상 18장에도 보면 비가 안 왔어. 왜 비가 안 왔어? 하나님 안 섬기니까. 그래서 불응답하는 하나님 한번 해보자.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무너진 단을 수축하고 기도합니다. 무너진 단에 문제가 있었거든. 관계가 잘못된 거예요. 예배가 잘 안 된 거예요. 많은 경우에 예배 소홀히 하면 문제가 해결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심하다.
제가 우리 성도들 보면 문제가 있고 흔들리는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인가? 저는 매주 성도들 성경 읽기 체크합니다. 몇 장씩 읽나? 성경 잘 안 읽어.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 그 문제 터집니다. 거의 문제 터져요. 성경 읽기 해도 문제 터지거든. 더 큰 문제, 더 심하게 생겨요. 그래도 성경 읽기 하고 그래도 예배 참석하면 쉽게 가는데 많은 경우 문제 생기면 예배 잘 안 나와. 그 교회 섬기는 거 잘 안 합니다. 그건 좀 더 꼬이는 거야. 그래서 성경 읽기 하는 사람들은 문제 해결 방법을 아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문제 해결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은 지금까지 받은 연단에 대한 앞으로의 생각과 우리 연단 많이 받았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한 연단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대자가 빠졌네요. 살펴봅니다. 우리가 내가 연단 많이 받았는데 그 연단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물어봤어요. 도표는 성도는 지금까지 받은 연단과 같은 종류의 연단을 일반 읽기는 가장 큰 연단이 뭐였어요? 물질이었죠. 그 예를 들면 앞으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또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연수에 따라 달라요. 지금 연단 받는데 그 연단 앞으로 더 받는다고 생각하냐 안 받는다고 생각하냐 그 물어본 거예요. 대강 예상이 되죠? 일반 읽기는 또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 했잖아요. 혈기하고 자기 성품, 물질 연단은 계속 받거든. 해결이 안 돼. 그 사람들 교회 생활을 안 했어요? 11조 안 했을까요? 다 했다고.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된 거야. 이렇게 질문했더니 표 보세요. 일반 읽기는 앞으로 받은 연단을 또 받냐 안 받냐 물어본 거예요. 반드시 받는다, 받을 수도 있다. 거의 90%예요. 그러니까 연단을 죽을 때까지 받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연단 해결이 안 돼. 안 받을 수도 있다, 반드시 안 받는다 12%밖에 안 돼요. 성경 서른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받는다, 받을 수 있다가 60%. 근데 반드시 안 받는다 40%야. 무슨 마음이 드는 거야? 성경 서른에 있는 사람은 이 연단 끝났다고 보는 거야. 끝낸다고 봐. 앞으로 이 연단 없다 이렇게 보는 거야. 많은 경우 성도들이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연단 안 받아요? 계속 물질 연단 받아. 자녀 연단, 남편, 사람 연단 계속 받는 거예요. 저 집사 꼴 보기 싫어. 교회 그냥 나가기 싫은데 목사가 왼수야. 이 생각이 안 바뀌어.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좋지. 은혜가 돼. 너무 좋아. 교회 가면 살 것 같고 목사님 보면 은혜가 되고 하나님 나만 사랑하는 것 같고 그냥 여튼 좋아. 찬양해도 눈물이 나고 근데 이 신앙생활 5년, 10년, 20년 해도 좋아지지가 않아. 집에 가면 요즘 뭐 우스갯소리로 아직도 남편 눈 뜨고 있네? 뭐라 그런다며. 아침 일어나 보니까 눈 뜨고 있어.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 애들 말 안 듣지. 물질 해결 연단 안 됐지. 계속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운명이 이러니 팔자가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일반 읽기는 소리내는 읽기는 아니에요. 끝난다 생각하는 거야. 여비 받은 것처럼 소연단 끝나고 건강연단 끝나고 착착 진도가 나가는 거죠. 도표에 보면 일반 읽기의 경우에는 성도들 스스로가 지금 받고 있는 연단을 마쳤거나 통과 혹은 극복했다고 확신하지 못하고 있고 확신이 없어. 또 받는 거야. 그러한 것을 시인하고 있는 반면 소리내 읽기의 경우에는 받고 있는 연단을 극복했거나 통과했다는 것을 확신하거나 인정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습 보면 알잖아요. 집사님, 연단 끝났어? 집사님, 연단 착착 잘 끝나가고 있어요? 계속이야, 계속 받는다고. 그러면 우리가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한다고 했는데 이 모양이야. 앞으로 5년 10년 지난다고 좋아진다고 믿어요? 장담을 못해. 일반적인 성도들은 지사님 앞으로 좋아질 거야. 한두 번 썩었어야지. 5년 10년 동안 지긋지긋한 연단 계속 받고 있는데 앞으로 좋아진다고 확신을 못해요. 일반 읽기는. 반면에 성경 읽기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니까 이것은 일반 읽기의 경우에는 같은 연단을
신앙의 연수가 변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받고 있으나 앞에 봤잖아요. 물질과 성품. 소리내어 읽기의 경우에는 소리내어 읽기의 연수가 변함에 따라 그러니까 성경 오래 읽으면 읽을수록 받는 연단의 내용이 틀렸던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앞에 나왔던 설문과 내용이 같아요. 즉 일반 읽기는 연단에 대해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반면 소리내어 읽기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면이 다시 부각되는 셈이 된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말씀 읽기 하면 이 연단 끝나겠다. 믿어요. 좋아진다는 거죠. 도표. 믿음 생활 중 소리내어 성경 읽기 중 연단의 현상이 실제로 회복되고 형통으로 변화되는 것을 체험하셨습니까? 물어봤습니다. 실제 연단이 끝났나요? 그랬더니 일반 읽기는 체험했다. 소리내어 읽기는 58%가 78%가 됐어. 체험 중이다. 체험이 없다 모르겠다. 소리내어 읽기는 체험이 없다 모르겠다가 10%밖에 안 돼. 즉 뭐예요? 체험하고 있는 거야. 즉 좋아지는 걸 느껴요. 비포 애프터예요. 성경 소리내어 읽기만 해도 좋아집니다. 근데 환경이 금방 좋아지지는 않아요. 이 소리내어 읽기는요, 제가 나무로 비유하면 나무 열매가 있고 나뭇잎이 있고 가지가 있고 줄기가 있고 뿌리가 있잖아. 소리내어 읽기는 뿌리야, 뿌리. 많은 경우에 목사들이 교회가 열매 맺어야 된다고 열매를 맺으라 그래. 행함이잖아요. 열매는 어디서 맺는 거예요? 뿌리입니다. 뿌리가 튼튼하면 열매가 살아요. 뿌리는 시원찮은데 줄기가 아무리 영양 줘봐야 좋은 열매 안 맺혀요. 이 열매가 좀 썩은 열매가 맺혔네? 그 다음에 가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뿌리를 살리면 죽은 것 같은데도 좋은 열매를 맺혀요. 그런데 문제는 뿌리는 안 보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교회나 성도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치중하고 집중해서 뭘 하려고 해. 그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영어문 3본설로 보면 혼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이 중요해요. 영. 그건 아는 게 아니고요. 뿌리를 키워주는 게 뭐냐? 소리야, 소리. 소리 계속 읽어주면, 소리 내서 읽으면 뿌리가 살고 줄기 살고 가지 살고 나뭇잎이 살고 좋은 열매를 맺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느껴요. 죽은 것 같은데도 성경 읽혀놓으면 성도들이 뿌리가 회복되는 걸 느껴. 그런데 뿌리 회복된다고 금방 열매 맺히는 거 아니거든요. 환경이 금방 좋아지진 않지만 느끼는 거야. 내가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환경이 옛날엔 그 환경 때문에 죽을 것 같았어. 지금은 견딜만 해요. 그냥 할만하다 이렇게 바뀌는 거고. 그래서 일반 읽기의 경우는 연단의 상황이 회복되었거나 회복 중인 경우가 78%고 회복의 체험이 없거나 모르겠다가 22%인 반면 소리내어 읽기의 경우는 90%가 형통을 체험했거나 체험 중이고 10%만이 체험이 없거나 모르겠다로 응답했다. 그러니까 성경 소리내어 읽기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좋아진다.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소리내어 읽기를 하고 계시는 성도들은 그들이 받는 연단이 일반 읽기를 하는 성도들보다 더 힘들다고 하는데 정말 더 셉니다. 어떻게 계속적으로 성경을 소리내어 읽을 수 있었을까?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성경 소리내어 읽으면 연단을 강하게 받습니다. 끌어받고 막 땡겨받고 들춰서 받고 여하튼 엉망이 돼요. 무지 힘들어. 성경 소리내어 읽는 것도 힘든데 성경 소리내어 읽으면 연단도 더 많이 받아. 그런데 성경 더 읽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분들이 연단 중에도 계속해서 성경 읽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44%는 말씀의 강권하심, 그냥 읽는 거야. 하나님 역사하셔서. 26%는 설교를 통해서 그래도 성경 읽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18%는 스스로 판단해서 나머지 12%는 성도들의 권유로 응답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래도 읽을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즉 소리내어 읽기의 경우에 그들은 말씀의 역사를 통해 연단이 강하게 나타나지만 연단이 셉니다. 결국은 말씀의 역사에 의해 연단이 회복된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 그러한 확신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체험한 주위의 성도들에 의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리내어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 당사자 자신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성경만 읽으면 좋아져요. 그러니까 성경 읽는데 문제는 계속 터져.
안 받던 핍박도 받습니다. 이 율법과 복음의 구분처럼 이스마엘과 이삭처럼 말씀 있게 하면 말씀 있게 하지 않는 사람한테 연단 받아요. 왜 성경 소리내서 읽냐? 됐든 그 소리에 왜 소리내서 읽냐? 왜 시편만 읽냐? 왜 논아서 읽냐? 왜 유벌나게 읽냐? 목사님이 읽고 사모 안 읽으면 사모가 핍박합니다. 목사 져요. 말씀 읽기 안 하는 사람한테 말씀 읽기 하는 사람이 집니다. 그게 대세거든. 그런데 본인은 좋아지는 거야. 힘들고 어려울 때 끝까지 성경만 읽으면 반드시 좋아지는데 혼자 성경 읽기가 쉽지 않아요. 많은 경우에 성경 읽다가 뒤에 잠깐 언급하는데 교회 우리 다니다가 나갔어. 성경 90% 이상 못 읽습니다. 성경 읽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만만하지가 않아요. 내가 성경만 읽으면 되지 성경만 읽으면 돼. 못 읽어요. 거의 못 읽어. 성경을 놓치는 거야. 한 번 놓치면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냥 같이 묻어서 가니까 가는 거고 영적 싸움 숫자 싸움이기 때문에 같이 묻어 갈 때 이기는 역사가 있지 혼자 성경 읽게 하면 성경 읽지 않은 사람한테 핍박받지 영적 싸움에서 눌리지 결국 놓치는 경우가 90%가 넘어요. 그러면 더 악해질 수도 있어. 더 상황이 엉망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성경 읽으면 해결되는데 모이는 게 좋고 큰 2번 은사입니다. 일반 읽기와 소리내어 읽기는 은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각각의 경우에 은사와의 관계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조사해 보았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읽기의 경우에 첫째, 은사의 수에 대해서 성경을 읽음으로 어떠한 유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둘째, 은사의 능력에 대해서 성경을 읽음으로 어떠한 유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를 물었어요. 즉 은사의 양과 질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은사가 양도 있고 질도 달라요. 소리내어 읽기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은사의 수에 관해서 소리내어 읽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과 비교해서 어떠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와 둘째, 은사의 능력에 관해서 소리내어 읽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과 비교해서 어떠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를 물어봤어요. 그 결과 소리내어 읽기를 하시는 분들은 소리내어 읽기가 은사의 수와 능력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고 있다는 것이며 한마디로 은사의 수가 늘고 은사의 강도가 강해졌고 이것은 도표 소리내어 읽기를 하신 후에 새롭게 받은 은사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답을 통해 명백해집니다. 도표 한번 보세요. 소리내어 성경 읽기 후에 새롭게 받은 은사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근데 가장 많은 게 긍휼, 지혜, 영분별 이런 거예요. 믿음의 은사. 우리 생각할 때는 뭐 보고 듣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이런 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섬김, 권면, 가르침, 돕는 일 뭐 이런 은사가 늘었대. 이런 은사가 없었는데 이런 은사가 생겼대. 약간 의아하죠? 사랑 실천과 관련된 은사가 새롭게 생긴 거예요. 옛날엔 이거 은사라고 취급도 안 했어. 그냥 보고 듣고 뭐 이런 것만 따라다녔는데 말씀 이렇게 하니까 이런 은사가 생긴 거예요. 섬기고 불쌍히 여기고 지혜 이런 것들. 앞에 내용 보니까 소리내어 읽기를 하시는 성도들이 새롭게 받은 은사의 내용은 다양해서 긍휼, 영분별, 권면의 경우에는 주로 소리내어 읽기를 통해서 새롭게 받은 것들이며 옛날에 이게 별로 없었어요. 특별히 영분별 같은 건 쉽게 생깁니다. 권면 이것도 잘해요. 아주 손수가 돼요. 이외에도 예언, 신유, 방언, 중보기도, 영안, 축사 등 다양한 은사를 새롭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튼 은사 수가 늘었대. 이런 것들은 일반 읽기의 경우나 소리내어 읽기를 하시는 분들이 소리내어 읽기 이전에는 받지 않았거나 받았더라도 그 수치가 비교적 적었던 부분들이다. 한마디로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면 은사의 수가 다양해지고 은사의 능력, 깊이가 강해져요. 은사에 대해서는 아주 탁월합니다. 근데 은사가 목적이 아니에요. 은사에 치중하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 하늘산 기도원 방언 받으러 많이 갔잖아요. 이천성 목사님. 저랑 친구 몇시 갔는데 방언 못 받았어. 그래서 결론, 우린 개만도 못하다. 그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잖아. 하늘산 기도 와서 방언 못 받은 개만도 못하대. 하늘산 기도원 개도 방언 맞는데, 그런데 우리 친구 몇 명이 갔는데 병원을 못 받았어. 그래서 야, 우린 개만도 못한가 보다. 학생 때. 그런데 정말 그게 저도 의아했어요. 아니 왜 방언 은사 받고 싶어서 왔는데 남들은 랄랄라 잘하는데 이건 말똥말똥 해가지고 3명이 갔는데 하나도 못 받았어. 근데 지금 다 3명이 다 목사 됐습니다. 여하튼 아니 이게 창피한 거야. 이게 그 흔한 방언도 그냥 못해가지고 랄랄라 그것도 못하고 막 그냥 그래서 걔만도 못한가 보다. 그리고 이제 머리 끄적끄적거리고 내려온 기억이 나는데 성경 읽다가 제가 방언을 받았어요. 그냥 랄랄라 또또또 하는 거야. 제가 성경 그렇게 읽는 거야. 어떻게 방언이래. 그 성경 읽으면 방언은 거의 다 받고요. 우리 교회 우리 집사들은 거의 100% 방언합니다. 제가 방언하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도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주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그게 아니고 방언하고 싶다고 사모하셔야 돼요. 은사는 사모해야 되는데 방언은 기본이고, 또 하나 그 이천성 목사님 그 얘기하는데 그때 보니까 방언 딱 하고 나면 방언하는 사람 나와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방언 해봐 그래. 그래서 랄랄라 또또또 하면 이분 욕 잘하잖아. 2년 방언 잘 받았네, 이쁘게 받았네. 그리고 툭 쳐요. 저게 뭔지 몰랐어. 지금 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방언하면 사도 바울은 반드시 통역하길 기도하라 그랬어요. 방언하면 통역하셔야 됩니다. 근데 말씀 이렇게 하다가 통변 은사를 받았어요. 우리 에게 몇 명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에 거쳐간 사람 중에 통변하는 사람 10명 넘을 것 같아요. 지금 몇 분 있죠? 그래서 성경 읽다가 통변하게 된 거예요. 제가 통변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려고 무진 애를 썼는데 10,000명 된 교회에 한 명도 꼴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통변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실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보고 듣고도 하고 통변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성경 읽기는 은사에 대해서는 정말 좋아요. 근데 치중할까봐 제가 얘기 안 하는 겁니다. 저렇게 생긴 보면 뭐 은사 많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잖아요. 그죠? 좀 샤프하게 생기고 표정이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냥 뭐 좀 지적인 모습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은사가 많아요. 제가 지금 별 얘기를 안 할 뿐이지. 그런데 이게 다 어디서 나왔냐? 이 성경 읽기에서 나왔고요. 제가 집사 때 중국 성경을 많이 갔어요. 은사 얘기 잠깐 하면 그때 성경 많이 읽을 때요.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데 한 10명 정도 집사님들 이렇게 모조지 그 노란 중국 그 사다가 벽에 붙이고 이제 처음에 다 저희 이렇게 칠판 설교를 했거든요. 집사 때도 쭉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 한번 오시는 거예요. 집사님, 제가 우리 남편이 술주정뱅이라 남편이 술 먹고 밤만 되면 두들겨 패서 집에서 한 뭐 10몇 년인가 뭐 몇 년 동안 잠을 못 잤대. 밤만 되면 남편이 술 먹는 거야. 그런데 집사님, 제가 처음으로 우리 집에서 잠을 잤어요. 남편이 조용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렇게 기도를 해줬어요. 그냥 짧게 기도하죠. 하나님 뭐 이렇게 모녀가 왔어. 모녀가 왔는데 이 딸이 귀신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방 맞아서 집에 돌아왔는데 딸이 그런데 어머니가 믿음으로 고치겠다고 했는데 거의 같이 귀신에 눌리는 거죠. 지사님, 우리 모녀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잠을 잤어요. 또 한 분은 또 왔어요. 제가 이제 거기서 일주일인가 뭐 열흘 있다가 이제 직장 다닐 때입니다. 내일 모레면 이제 한국 돌아와. 뭐 중국 내복, 중국 사탕 뭐 이런 거 해서 돈도 뭐 500위안인가 얼마 해가지고 갖고 왔어.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지사님, 제가 이렇게 90도 꺾어진
꼬부랑이 할머니였어. 그런데 이게 펴졌대. 저는 그 사람이 꼬부랑이 할머니인지 몰랐어요. 근데 펴졌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난 몰랐죠. 너무 신기한 거야.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왔다가 그 다음에 또 갔습니다. 추석 때 휴가를 내가지고 일주일 정도 휴가 내서 또 갔어. 그 사람 만나보려고. 의학적으로 알아보니까 구부러진 허리는 안 펴진대. 제가 찾아보니까. 근데 정말 그 사람이 펴졌나? 1년 후에 갔더니 조금은 다시 구부러졌는데 한 8, 90%는 펴진 거야. 그래서 제가 야, 나 목사해야 되겠다. 결정적인 게 그런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이 제가 말씀 있게 하고 말씀 있게 증거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 목사해라, 목회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증거를 보여주셨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중국 몇 번 다녔는데 비행기 안에서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 저 이렇게 사용하시면 저 그냥 대충 예수 믿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마추어를 안 믿고 프로로 제 예수 믿겠습니다. 프로가 돼야지 아마추어는 안 되겠네요. 저 직장 그만두고 신학하겠습니다. 목사하겠습니다. 결정적인 게 이 은사 쪽이었어요. 제가 회사 다니면서 회사에 그 클락들이 아픈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늘 그런 말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회사에 아픈 자매가 많은데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성경 읽기 하고 나서 한 2년 동안 병원 감기 한 번 안 걸렸고요. 귀신 들린 사람 많이 만났고 아픈 사람 많이 만났어요. 많이 고쳐졌어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성경 읽으면 은사는 기본적으로 많이 생기니까 특별히 은사 사모하시고 성경 많이 읽으시기 바라고. 세 번째, 기도입니다. 성도들의 기도 시간과 기도의 내용을 소리내어 읽기와 비교하여 보았다. 이게 이제 질문도 많이 합니다. 성경 읽으면 어떻게 되나 기도하고. 다음은 성도들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요즘 소리내어 성경 읽기 전에 하루 기도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요즘이나 과거에 그랬더니 일반 읽기는 1시간 미만이 85%. 거의 그렇죠? 기도 거의 못합니다. 신약 서적 중에 신앙서적 가장 주제가 많은 게 기도예요. 기도에 관련 책이 최고 많은데 그만큼 어렵다는 거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기도마저 하지 않습니다. 1시간 미만이 85%예요. 당연해. 그리고 뭐 1시간, 2시간 쭉 나오는데 소리내어 읽기 전 사람들은 1시간 미만에서 1시간, 2시간 점점점 이게 줄어들어요. 기도가. 그래서 내용을 보면 아래 도표를 보면 일반 읽기의 경우나 지금은 소리내어 읽기를 하고 있으나 예전에는 일반 읽기를 하시던 성도들이 기도 제목은 공통적으로 문제 해결과 믿음 성장, 복을 구함, 찬양 감사, 직분 감당, 성품 변화 등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도 내용과 기도 시간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서 일반 읽기의 경우는 10% 이상의 백분율을 나타내는 항목이 문제 해결. 뒤에 한번 펴볼까요? 밑에. 일반 읽기는 기도 제목이 1번이 문제 해결이에요. 그리고 믿음, 성장, 직분 담당인데 소리내어 읽기 전에는 문제 해결, 믿음 성장, 복을 구함. 이게 뭐냐면요. 일반 읽기 하는 사람하고 예전에 일반 읽기였다가 지금 성경 소리내 읽기 하는 사람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경 소리내 읽었나? 소리내어 성경 읽기 하는 사람의 기도의 내용을 물어봤더니 성경을 소리내 읽지 않는 사람은 약간 달라요. 즉 소리내어 읽는 사람은 문제 해결, 믿음 성장, 복을 구하는 게 많았어. 복을 구하는 게 많았다는 거예요. 일반 읽기는 복 구하는 게 많지 않았는데 성경 소리내어 읽는 사람들은 예전에 복을 구하는 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예전에는 일반 읽기를 하시다가 지금은 소리내어 읽기를 하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은 문제 해결, 믿음 성장과 복을 구함 등 기복적인 문제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이것은 소리내어 읽기를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연단 중에서 소리내어 성경 읽기를 하게 된 것을 나타냄을 뒷받침한다. 이해가 되시죠? 왜 복을 구하는 게 많았을까? 성경 읽기 하는 사람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읽기보다 성경 소리내어 읽는 사람이 힘든 가운데 성경을 읽어.
편안하게 성경 읽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나는 지금 별 문제가 없는데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다. 그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어떤 경우에 성경을 소리내서 읽어? 문제투성이에서 하도 안 되니까 산전수전 다 겪고 그말로 소나무 뿌리 뽑고 전국구로 뛰다가 기도원 다 다니고 안 되는 사람이 성경 읽어요. 제가 보니까 이것저것 다 해보고 안 되는 사람이 성경 읽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읽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복을 구함이 많았고 그런 내용이에요. 도표, 일반적인 소리내어 읽기 전에 주된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바뀐 걸 보고, 그러나 이렇게 기복적이고 많은 문제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소리내어 읽기를 통해서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시간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성경 읽기 시작한 사람들이 도표 보면은 소리내어 성경 읽기 후에 주된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소리내어 읽기 후 하나님께 영광, 사랑 실천, 봉사, 찬양 감사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웃의 짐도 있고. 이 사람이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야? 문제 해결, 믿음 성장, 복을 구하던 사람이 기도 내용이 바뀌었어요. 성경 읽기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했는데 성경 읽기를 하다 보니까 기도 내용이 확 바뀌었어요. 전혀 다른 기도 제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 보면 먼저 소리내어 읽기를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기도 시간이 소리내어 읽기를 하기 전에 비해 어떻게 변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시간입니다. 응답자의 35%는 기도 시간이 늘었다고 했고 41%는 줄었다고 했어요. 아니 왜 기도가 줄었을까? 물어봤습니다. 소리내어 읽기 후에 기도 시간이 줄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기도 응답이 잘됨, 기도가 예전처럼 안됨, 성경 읽느라 시간이 없음, 의식적으로 기도를 줄임, 이렇게 나왔어요. 아니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왜 시간이 줄었을까? 기도 응답이 잘 돼. 옛날에는 기도 응답 받으려면 2시간 해야 돼. 근데 1시간 하면 끝나네. 기도가 줄어들죠. 기도가 예전처럼 안 돼. 밑에 설명할 텐데 옛날에 주로 이 사람 무슨 기도했어? 복 달라고. 성령 읽기 하면 복 주세요라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성령이 막아요. 그냥 낯간지러워서 못해. 그런 기도가 안 나와. 기도가 주는 거야. 옛날에 주세요 2시간 했는데 주세요라는 말이 안 나오네. 기도가 주는 거야. 또 성경 읽느라 시간이 없고 옛날에 성경 거의 안 읽었는데 한 1시간 정도 읽어야 되니까 당연히 기도 시간이 줄어. 의식적으로 기도를 줄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용 보면 소리내어 읽기 후에 기도 내용은 그전과 비교해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소리내어 읽기 전에는 문제 해결, 믿음 성장, 복을 구함이 세 항목이 53%에 집중되었는데 소리내어 읽기 후에는 하나님께 영광, 사랑 실천, 봉사, 찬양 감사, 성품 변화, 믿음 성장, 이웃의 짐으로 내용이 크게 변했어요. 기도 시간도 줄고 기도 내용이 확 변했어요. 따라서 일반 읽기를 하시던 분들이 소리내어 읽기를 하면서 그들의 기도 제목이 변함으로 평소에 기도 시간이 적었던 분들은 기도를 더 하게 되고 기도가 늡니다. 기도 안 했던 사람은 늘어요. 기복적인 기도를 하셨던 분들은 기도의 내용이 바뀌면서 기도가 예전처럼 안 되게 되었고 그 결과 기도 응답이 잘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소리내어 읽으면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처음 읽으면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기도 얼마나 하나 물어봐요. 근데 기도 20분 30분 한다 그럼 얘기 안 하는데 몇 시간씩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합니다. 그럼 제가 분명히 얘기해요. 기도 시간 줄이세요. 그러면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아니 왜 기도를 줄이냐고 그러냐라고 얘기해요. 기도 줄이고 성경 읽기로 바꾸는 겁니다. 일부는. 그럼 나중에도 계속 기도가 주나? 그렇지 않아요. 성경 읽기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기도 시간이 줄고 내용이 변하는데 성경 읽다 보면 기도가 또 늘어요. 즉 기도도 늘고 나중에
성경 읽기도 늘게 돼.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말씀과 기도해서 기도 훈련은 좀 돼 있는데 말씀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 훈련하도록 기도 시간을 좀 줄이고 말씀을 읽는 게 좋고, 처음에는, 나중에는 둘 다 회복되는 경우,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4번, 먼저 전도에 대한 공통적인 현상을 살핀 후 전도에 대한 거예요. 전도의 동기, 효율성, 대상 등을 중심으로 소리내어 읽기가 전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일반 읽기 경우나 소리내어 읽기를 하기 전이나 모두 전도의 경험은 거의 다 있어요. 85%, 77%. 전도를 하게 된 경위도 소리내어 읽기 후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스스로 하고 싶어서라는 항목이 좀 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이것은 의무적인 전도에서 자발적인 전도로 전도의 마음가짐이 조금 변한 것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표를 보면 주된 전도의 대상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일반 읽기는 아는 사람, 아무나. 소리내어 읽기 전에는 아는 사람, 아무나에서 읽기 후에 눈에 띄게 가족과 친척이 늘었어요. 옛날에 전도해도 가족한테 별로 안 했어. 지금 소리내어 읽기 하고 나니까 가족한테 전도를 하는 거야. 옛날에 그 말도 안 했습니다. 아는 사람과 가족과 친척. 아는 사람 줄고 아무나도 줄고 가족과 친척이 늘었어요. 우리 보험하면 가족 친지한테 보험 꼭 들게 하죠.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 아니, 저도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다른 데 전도 다 하다가 안 되면 제가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아니, 먼저 아주버니가 좀 해줘야 되겠대. 아니, 왜 했냐 그랬더니, 중요하고 귀한 거기 때문에 꼭 먼저 하셔야 된대.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겠죠? 영업 전략으로.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소리내어 읽기 하다 보니까 옛날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전도해야 되겠다. 그 누가 불쌍해 보여? 예수 안 믿는 가족이 불쌍하잖아. 부모, 형제한테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대상이 바뀝니다. 그리고 전도를 한 결과 상대방의 주님을 영접한 경우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일반 읽기는 한 명도 없다. 내가 전도했는데 한 명도 예수 안 믿었어. 그리고 30% 미만이,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10명 전도했는데 100명 전도했는데 30명 예수 믿었다, 그거예요. 100명 전도했는데 30명, 60명이 영접했다, 그런 내용이고, 이게 바뀌었어요. 소리내어 읽기 후를 보면 한 명도 없다가 10%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거의 하는 거예요. 확률도 30% 미만에서 줄고 30%, 60%가 늘고 60% 이상이 늘었어. 따지면 우리 야구로 치면 타율이야, 타율. 내가 옛날엔 전도를 해도 사람들이 안 받아들였는데 말씀 얘기를 하고 나서 전도하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야. 왜 그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일단 혀에 권세가 생겼어요. 그리고 확신이 생겨. 옛날엔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안 믿으면 그냥 끝나. 근데 지금은 예수 믿으세요 말하는데 혀에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확신이 있어서 아버님, 어머님 꼭 교회 나가세요. 꼭 예수 믿으세요. 이게 간절해지는 거야. 전도 확률이, 타율이 늘었어요. 좋은 거죠. 옛날에 10명 전도하면 3명, 4명 예수 믿었는데 지금은 10명 전도하면 5, 6명 믿는 거니까 더 많은 사람이 믿고, 또 하나 전도할 대상들이 더 잘 보여요. 어떤 사람이 전도하고 예수 믿고 성경 읽어요? 마음이 상한 사람이거든. 그런 사람이 보여. 말씀 읽기는 주위에 보면요, 이제 우리 여러분들 하시다 보면 야, 저 사람 꼭 성경 읽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보여. 주 어떤 사람이야? 마음 상한 사람, 아주 힘들어하는 사람, 그리고 꼭 예수가 필요한 사람,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사람.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녀. 11조하고 섬기고 봉사 열심히 합니다. 목사님 말이라면 껍벅 주고 다 해. 그런데 상황이 안 좋아져. 그런 사람 나중에 탈진합니다. 왜냐하면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좋아지지가 않아. 상황이. 얼마나 억울해. 그런 사람이 보여요. 또 그런 사람 이렇게 찔러보면 거의 속이 썩었어. 아주 문제가 많아요. 내색을 안 해. 내색 안 하는 이유도 교회 와서 내색하면 그거 해결돼요? 목사님 풀어줘? 집사님들이 해결해줘? 전혀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문제가 터져도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이상 없는 것처럼 거룩하게 교회 다녀요. 속은 말 못하기 힘들어. 그리고 교회 다니는 거야. 좋아지려니 처음엔, 나중엔 자포자기. 그냥 다녀. 남편 속썩이고 애 속썩여도 얘기 안 해. 얘기해도 해답이 없으니까. 그런 분들이 보여요. 그런 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성경 읽어라. 또 그런 사람한테 예수 믿어라. 그 눈이 보이니까, 선한 눈이 돼서 양식을 가난한 사람에게 줄 눈이 생기니까 전도할 때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내용 보면 소리내어 읽기 경우에 전도 열의가 소리내어 읽기 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더 열심히다가 70%, 마찬가지다가 18%. 즉 성경선에서 읽으면 전도에 열성이 생겨. 전도해야 되겠다. 또 말씀 읽기 전해야 되겠다. 전도 효율성을 따진다면 소리내어 읽기 전에 비해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에 더 효과적이다가 78%. 본인이 알아요. 야, 전도가 더 잘 된다. 그 이유 설명했죠? 일단 그러한 상한 심령이 보이고 권세가 있어서 딱 옛날에는 내가 얘기하면 들은 척도 안 했는데 교회 예배가 몇 시인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 소리내서 읽어야 돼?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소리내어 읽기를 하시는 성도들이 스스로 느끼는 것일 뿐 아니라 느끼는 겁니다. 위에 열거된 수치가 이것을 입증하고 있고, 또한 소리내어 읽기 경우에는 소리내어 읽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한 경험이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93%가 있다고 응답했고, 소리내어 읽기를 권한 이유를 묻는 물음에도 소리내어 읽기 후 전도를 하게 된 경우와 아주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즉 성경 소리내어 읽는 사람은 93%가 전했대. 자, 해보니까 성경 소리내어 읽으세요라고 하는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건 성경 읽기 시작할 때가 최고 잘 돼요. 우리 흔히 묵은 닭이 알 못 낳는다고? 성경 읽기 처음 할 때 은혜가 많아. 그때 그냥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근데 그때는 저분의 성경 읽을지 안 읽을지 잘 몰라. 근데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걸 기뻐하셔. 그분이 읽고 안 읽고는 별개야. 물론 일반 읽기보다는 상한 심령이 잘 보이지만 무조건 전하세요. 나중에 성경 읽기 해서 몇 년 되면 연남 받고 드러나고 터지면 성경 읽으라고 말을 못해. 그러니까 그때는 말해도 사람들이 안 믿어져. 처음에는 은혜가 많기 때문에 처음에 전하고, 우리 성경책에 쪽복음 있죠? 쪽복음. 시편 잠언 전도서는 쪽복음 있잖아요. 제가 한 몇천 권은 뿌렸을 거예요. 시편 쪽복음. 시편 많이 읽으니까 몇백 권 사서 주는 거예요. 성경 읽어라. 어디부터 읽냐? 시편부터 읽어라. 뒤에 설명할 텐데, 쪽복음을 그래서 몇백 권은 넘고 하게 꽤 많이 샀어요. 수없이 뿌렸어. 수없이. 나중에는 시편 잠언 전도서 있는 쪽복음도 있어요. 요즘 두껍게 나왔더라고요. 그거 계속 주는 거야. 갖고 다니면서 읽으라고. 옛날에 버스 타면서 성경 엄청 많이 읽었죠. 전도 말씀 살펴봤는데 한 10분 쉬고 다시 강의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